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특별한 만남을 주시고 더 특별한 만남이신 연합된 교회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장소에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는 참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와 또 우리 생명창대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또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약하는 날인데요. 예,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조금 쉬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그 절망 중에 있던 이 가정이 어떻게 소망을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병든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나사로입니다. 이름은 나사로인데 그죠? 죽기 직전이에요. 참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이러니합니다. 당연히 한글이 아니라 그렇겠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병든 사람은 나사로고요.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실 때마다 자주 들리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잠도 주무셨던 굉장히 예수님께는 특별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가정에 마리아가 남다른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특별한 가정에, 그것도 오빠에게 아주 위독한 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아파서는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10장까지만 해도요, 이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장 31절과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오시면, 이곳에 다시 오시면 굉장히 위험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나사로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력하죠.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 여기서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가요, 어떤 사랑을 쓰고 있냐면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아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나사로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사로를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요청하는 그 마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했었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드신 밥만 해도 몇 개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숙박비도 안 내고 그냥 다 주무시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드시고, 그리고 우리 졸려 죽겠는데 와가지고 막 밤새 야식 드시고 사역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친한 예수님과 친한 가정인데요,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개인적인 친분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드리는 헌금이 얼만데? 주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순종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주님,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나사로가 위독해지는 일과 같은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분명 내가 과거에 주님을 섬길 때는 계산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는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나사로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동안 내가 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나도 모르게 내 의의가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름 사역 막 우리 성도들 기도해서 잘 끝냈어. 갑자기 사역 끝내자마자 막 교통사고 나시고 막 아프시고 막 주님한테 엄청 삐졌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어떤 것들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어쩌면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사로가요, 남한과 북한의 한민족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땅입니다. 무슨 민족 우월주의나 국수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교회사를 공부해 보시면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을 맺으셨고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산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짧은 기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시기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물론 교회가 급속한 부흥 속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고요,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또는 위기에 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시면요,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20-3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반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사로의 가정과 같아요. 그것은 사람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땅을 보면 위독한 나사로와 같아요.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에는 너무나 큰 박해가 있고 기근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제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이 왔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고요. 지금은요, 탈북을 더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한은 얼마나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한의 실상도 만만치 않아요. 남한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세계 1위. 최근에 이제 리투아니아가 탈환했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또 출산율이 이제 0명대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 남한입니다. 선진국들로 구성된 35개의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만족도 꼴등, 이혼율 세계 1위, 전쟁 위험성 1위. 요즘에 한국의 경제 사정은 굳이 우리가 뉴스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몸으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갔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어렵게 내려오신 가족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남한 사회에 와서도 조금 더 물질적으로 나을 수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더 큰 어려움과 외로움과, 그렇죠? 영적인 부분들. 최근에 북한에서 오신 42세의 엄마와 6살 난 남자아이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집에서 아사한 채로 몇 개월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몇 번 찾아갔는데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돕지 못해서.
참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오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틀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가족과 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오셔서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 땅이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묻기보다는 내 문제와 어려움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신앙적인 스펙과 이력들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는가. 그 기도가 틀린 게 돈 아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족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초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동생과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하시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5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3절은 우정의 사랑, 5절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의 언어 선택은 기가 막힙니다. 의도적으로 두 절을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랑의 단어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기대의 사랑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적으로 친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물론 친한 것은 맞지만 친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죽을 병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를 원어로 번역하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이 병이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사랑과 요청에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대와를 초월해서 이 가정 가운데 풀어지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물음표가 딱 생기는 부분이 여기에요. 지금 급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들으신 다음에 어이구 힘들겠다. 그럼 짐을 싸셔야 되잖아. KTX를 예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던 일을 계속 하시고 심지어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심이 됩니다. 뭐지? 왜 그러셨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한시가 급한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여기에 머무르시는 거지?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예수님하고 안 친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유대에 계시다가 핍박을 받으시고 요단 동편 베다니에 와 계십니다. 여기는요 이틀 거리예요. 걸어서 이틀 거리. 그러니까 편도로 이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근데 이미 죽은 지 나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인가요? 죽을 때인가요? 애매하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소식을 들은 날이 나사로가 죽은 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4일 전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에요. 소식을 전해주러 온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는지 모르죠. 이틀 걸려서 왔으니까. 아팠을 때 왔기 때문에 죽었는지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출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겠죠.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유대인이 그들을 위문하러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굴까요? 10장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설교하면은 꼬투리 잡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위문하러.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만약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셨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의심했을까요? 안 그래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야. 잠깐 기절했다가 주님이 심장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심박을 이렇게 뛰게 하셨어. 그래서 살아난 거야. 까무라쳤다가 일어난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사로의 가족들이 어떤 믿음의 한계가 있었냐면요, 그래도 나사로의 숨이 붙어 있을 때 오셔야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난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나사로의 가족들이 시간을 지내면서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틀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절망. 그래야만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는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완전한 절망이 포함돼요. 생명이 생명인지 알려면요, 사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끼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절망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 삶에 그 절망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절망이 절망될 때 소망이 진짜 소망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직면을 경험해 본 사람,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이구나, 이 죄 때문에 괴로워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죄인인 걸 모르겠는 거예요. 20살 전까지. 기도회가 제일 힘들어요. 맨날 제가 예수님 죽였다 그러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안 죽였는데, 아무리 내가 죄인인 걸 생각해도 뭐 나쁜 짓 했죠. 근데 그게 저의 막 심령을 뒤집어 놓거나 정말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절망, 전적인 부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절망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소망이신 것을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완전한 절망은요,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항암제와 같아요. 완전한 절망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위로들을 제거하고요. 완전한 절망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소망들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완전한 절망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제거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왜 그렇게 순수하고 성령 충만할까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한민족인데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나만의 교회에는 진짜들도 있지만 왜 그렇게 가짜들이 많을까요? 생명 없고 교만한 종교인들. 제가 요즘에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바리새인을 합쳐가지고 바리스찬. 예수님 모르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자기 의로 살고 거짓 소망으로 살고 자기 의로 사는 분들,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는 사람들. 왜 그렇죠? 절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직면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노력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은 그걸 깨닫는 거죠. 신앙생활도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힘들어요.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1cm도 전진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완전한 소망을 보는 자들은 완전한 절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 땅에 그냥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이요,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온 땅이 주님만이 소망임을 외쳤던 땅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절반은 특정한 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특히 주체사상은 종교입니다. 그냥 완전히 구조가 종교예요. 맞죠? 예, 한 사람을 신으로 섬겨요.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김일성 일가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밥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교회랑 똑같은 구조. 여러분, 남한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더 지독합니다. 더 지독해요. 자기의, 자기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 많은 우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남한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용되던 나라가 이제는 모두가 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됐어요. 가짜 위로와 가짜 소망이 가득합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요, 과거에는 그런 말 했죠.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면 뭔가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점점 물 건너가고 있죠. 물론 경제적인 부분의 유익도 있겠지만, 또 민족의 회복도 일어나겠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교회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오셔서 통일도 좀 시켜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요, 이틀을 더 있다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셔야 되는데, 지금 더 지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요, 안 오셔. 개인적으로는 오시지만 국가적으로는 안 오세요. 이틀을 더 있다 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오셨던 것처럼 이 땅의 가짜 소망과 모든 거품을 다 빼시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 땅의 소망이, 가짜 소망이 더 사라질 거예요. 어쩌면 더 사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완전한 절망으로 가는 길이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께 가는 길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가만히 계시다가 경제 위기 왔다 그러면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막 나라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시던 분들이 막 전쟁 위기 온다면 막 기도해. 따라합시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은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때에 오실 겁니다. 완전한 절망이 지나간 다음에 오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의 가정에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이제 늦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때에 오셨어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이 본문을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닌데 그려지시죠? 마리아가 집에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거실에서 막 과일 깎으면서 예수님 오시겠지? 막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벽을 향하여서 두 무릎을 모으고 우울하게 앉아 있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삐졌죠? 우리 전문 아닙니까? 삐지는 거죠. 마음 상했어요. 왜? 내가 원할 때 안 오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고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 밥을 해드리고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 번을 안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마음 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똑같은 마음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건 뭐냐면 둘 다 마음이 상했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가 하는 말인데 마리아가 나중에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거든요. 공통점은 둘 다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 얘기를 마음에 담아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마르다가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바뀌어요. 할렐루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죠.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똑같이 마음이 상했고 똑같이 오빠를 잃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돼요.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마리아는요, 방에 혼자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혼자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정이 있으셨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셨겠지,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주로 안 좋은 쪽으로 가죠.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밥 해드린 거 다 돈으로 받아야겠어. 생각하면 소리 열받네. 기도 안 하고 고민하잖아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오해를 계속 부풀려 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섬긴 게 얼만데 서운함을 계속 키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여전히 삶에 문제가 와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면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자. 서운해하지 말고 주님께 이야기하자.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살리시냐면 마리아를 먼저 살리세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죠? 마르다를 통해서 부르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제가 마음에 드는 표현이 뭐냐면요, 가만히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십니까? 가만히. 언어로 보면 속삭이다.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혼내키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네 오빠 살려주려고 왔는데 어디 나와서 인사 안 하고 방에 삐져 있어. 한 대 맞아. 이러시지 않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가면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마치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속삭이신다는 거죠. 그의 상한 마음을 돌아서 옆으로 오셔서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고백할 사랑이 있다. 내가 너에게 풀어줄 오해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우리가 소망으로 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건 말씀을 통해서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그 속삭임이 들릴 때 우리가 소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신뢰할 만한 마르다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거죠. 북에서 남한으로 오신 가족분들, 그 삶의 절망 속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면요, 한 분이 오시면 오늘도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언니가 오면 동생 데려오고, 동생이 오면 어머니 모셔오고, 어머니 모셔오면 아버님 모셔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명을 맡겨도 괜찮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가 누구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먼저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영접하겠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거절하거나 고집 부리거나 상처 주고 막 그러죠.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또 시간 지나면 시시실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면서 교회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복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30절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엄청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강제로 마리아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거기에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왜 기다리십니까? 마리아가 마음을 일으켜서 스스로 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할 기회를 미루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오셨죠. 그런데 강제로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진 않아요. 항상 주님 오시면 요 앞에 계세요. 그리고 요만큼은 내가 손을 뻗어 주님을 부르거나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기 시작하면 기다리셨던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저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나는 분들 보면 다 그런 시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대로 계십니다.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삐졌다가 다시 회복할 때도 보면 내가 삐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셔. 다리 아파하시면서. 그렇죠? 왜 이제 왔냐?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3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좀 아까 누가 했어요? 마르다가 했잖아요. 마리아가 그동안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빠 죽은 문제로 인해서 펑펑 울지도 못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마음이 확 막혀가지고요, 응어리가 져서 마음껏 애통하지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마음속에 쌓였던 얘기들이 빵 터져 나온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건강한 자식은요 아빠나 엄마한테 아프다는 이야기 합니다. 안 건강한 자식은 말 못해요. 소갈이 하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정상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99% 언제냐면요, 말씀을 충분히 전하고 같이 처음 기도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오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주로 혼내시거든요. 애들이 1시간 동안 혼나고 기도하려니까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웃겨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서 뭘 도전하냐면, 얘들아, 마음속에 너네 힘든 거 있지? 당연히 얘들은 반응이 없어요. 외롭지, 두렵지, 아빠 엄마 이혼할까 봐 무섭지, 친구들 때문에 힘들지, 속상하지. 그거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려봐. 같이 기도해보자. 그럼 아이들이요, 평소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가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걸 아는 애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 순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가 대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갑자기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얘기들을 꺼내려고 하다가 입을 여는 순간 성령님이 아이들을 확 만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손을 뻗었으니까. 그럼 기도 크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애들이 기도 막 크게 하고요. 계속 울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아이들이 영이 열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예수님 마리아의 눈물을 울지 말라고 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우는 분들한테 울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어주세요. 우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평상시에 그냥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분들이 교회 와서 우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안에 있던 그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야, 내가 나사로 고쳐줄 거니까 울지 마, 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같이 우셨어요. 답을 알고 있는 분이 같이 우셨다고요. 왜요? 마리아가 오빠를 보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애통이 없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함을 삼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앞에서 울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옆에서 충분히 같이 울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거의 성경에서 없음 다음으로 가장 짧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 감성 못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외우세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옛날에는 우시더라 했는데 눈물을 길어졌어, 개역 개정되면서. 네, 아쉽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셨다. 왜? 나 때문에. 내 힘든 거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는요,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는,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물론 그런 마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또 한 가지의 사역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상하고 두렵고 눌린 마음들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안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삶을 저는 잘 모르죠. 탈북 과정도 잘 모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때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하늘에서 보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강을 건너셨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또 필요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11월이면 우리 광은 형제 어머님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마리아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를 향해서 속삭이시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향해서는 혼내십니다. 큰 소리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선포 앞에서 죽어있던 나사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수많은 것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의 몸에 다시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요,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썩었던 살들이 다시 채워져야 돼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회복을 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어도, 도저히 내가 내 인생을 회복할 길이 없어도, 아무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가져도, 더 절망으로 치달을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북한아 일어나라. 남한아 나오너라. 한반도야 일어나라. 온 세계가 이 땅을 염려와 두려움으로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 그 시선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어쩌면 이 땅은 지금 죽어가는 또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은 생각보다 더디게 오시는 것 같아요. 곧 통일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히 하늘마음교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요, 놀랍게도 북한에서 오신 가족들을 한 명씩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뭐 갑자기 아무 이유 없다가 갑자기 막 생명창대교회랑 예배하고 이런 게 아니죠. 저희들에게는 2년 동안의 과정이 있었어요. 2년 동안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부분은 제가 나누는 것보다는 가장 잘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나눠 주실 거예요. 우리 간증자를 잠깐 모셔서 듣고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성경의 미랄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는 다르지만 미랄 같은 삶을 살고 가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정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에서 지속적인 의료 행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7년 4월 말쯤 우리나라로 입국하자마자 하나원 신체 검사 중 말기 위암 판정으로 가정간호 의뢰된 환자였습니다. 첫 방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0kg 정도 남짓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몸으로 텅 비어있는 집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방에 어둠의 기운에 짓눌려 많은 대화도 하지 못하고 제가 해야 할 일만 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 큰 혈관을 통해 24시간 영양제 및 진통을 조절해주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면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눈물로 급기야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그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극률한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응급실에도 오랜 시간 근무했던 제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도 익숙한 편인데 저의 이런 반응은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못지않은 제 오지랖은 시작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호자 찾기가 급선무였습니다. 중국 국적의 남편과 아들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그들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하나원에 무던히도 연락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원에서도 처음엔 이해가 도대체 왜 이러나 하시다가 결국 한숨을 쉬시며 하시는 첫 한마디는 도망친 거라고, 남편에게 도망친 거라고 하셨습니다. 20살에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으로 왔지만 원치 않게 중국인 남편과 살게 되었고 남편에게 도망 나와서 남한으로 넘어온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북한에 대한 실정을 몰랐을까요? 말로만 그들을 생각한다면서 알려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전 단순히 중국 국적이니 비행기 타고 오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저의 무지함과 무관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친가족을 찾아줄 수 없다면 이 나라에서라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7살, 5살 아이가 있는 워킹맘으로 시간적 제약이 너무나 많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이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파일은 그때 당시 제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정리해놨었던 파일입니다. 새터민 언니, 하나원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 또한 상황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원에서 연결해 주신 북한 정착 도우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래 갈 때 등 도움을 주시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당의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진행 상황들에 대해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소한 문제부터 무조건 전화를 하면서 권사님께서도 조금씩 착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보호자인가? 에서 내가 주 보호자구나로 바뀌고 계셨습니다.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집안의 살림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해 주셨고 저는 육체적인, 의학적인 문제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것의 도움은 이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한부의 삶을 사는 그분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탈북 당시 이미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 앞 교회에서 2번의 예배를 드리고 등록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하늘마음 교회는 예배는 안 드려도 밥은 먹고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에 그 교회에 가서는 밥도 먹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오라는 당부도 있지 않았죠. 그러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걸어서 그 교회에 갔을 텐데 예배만 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딱 봐도 너무나 아픈 환자의 모습인데 아무도 그분께 말을 걸지도 함께 밥을 먹자고도 하지 않은 겁니다. 대부분의 남한 교회는 탈북자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 앞에 교회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출석이 좋지 않은 신도를 자연스럽게 챙겨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한 영혼이 이렇게 방치되는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차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상의를 드렸고 영적 케어 부분은 저희 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 1, 2회 정도 차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간단한 예배를 드려주셨고 서서히 영적인 회복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혼자 두는 시간을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 서로 겹치는 시간에는 방문하지 않았고 카톡을 통해 그분의 하루하루 상태를 공유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합창단을 하고 있었는데 합창단의 공연을 보며 나만에 대한 추억이 없는 그분께 나만에 대한 좋은 기억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합창단과 하늘마음 교회와 함께 단 한 사람을 위한 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늘마음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혼자가 아닌 새로운 가족이 너무 많아진 것에 대해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곧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등록했던 교회에 장례식을 부탁드렸습니다. 대답은 장례식 해줄 것이 없으면 해주겠다 라는 답이 왔고 저와 권사님은 이 교회에 장례식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사님께서는 하늘마음 교회에서 해주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음악회도 열어주셨고 음악회에서 북한에 대한 마음도 선포하셨으며 예배도 드려주셨던 바로 그 목사님께서 흔쾌히 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차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의 등록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들끼리 도의가 있다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다른 교회 등록교인이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목사가 원로 목사님께 성도를 데려오겠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지금보다는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으로 그분의 친언니였고 가족이었고 보호자였습니다. 살겠다고 남한에 왔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시한부 인생, 게다가 연변에 있는 가족도 가족 같지 않아 도망쳐 나온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셨는데 가족 없는 고아면서 남편 없는 과부면서 정말 길가에 쓰러진 강도 맞은 자 같은 여인을 돌볼 수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밤에 빛나는 저 십자가가 너무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 목사님 가슴에 대못을 몇 개 꽝꽝 받고 나서 떠나겠다고, 더 이상 하늘마음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을 마지막까지 섬겨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했고 이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교회를 찾아 떠나겠다는 말을 남기고 목사님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다루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LTE급으로 모든 상황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셨습니다. 권사님께도 등록교회에도 다 교통정리를 하시더니 이분은 하늘마음 교회에서 모실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과연 저 마음이 얼마나 가는지 보자는 생각으로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2017년 8월 10일 그 주에 갑자기 몸에 회복이 있었고 상태를 보니 휠체어를 타고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3일 주일에 하늘마음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도 설레었지만 당사자는 몇 배 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드리지 못했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몇 번 입어보지 못한 가장 예쁜 옷을 골라놓았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주일 새벽 5시경 그분은 하늘마음 교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주님 품으로 골라놓았던 예쁜 옷을 입고 영원한 예배의 길을 떠났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하늘마음 가족분들이 정말 가족이 되어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북한 사역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저도 북한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설교에서 북한의 비업자도 꺼낸 적이 없던 목사님이 저보다 더 북한을 외치고 통일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쿠기슨으로 유명한 임바울 전도사님도 저희 교회에 사역자로 오셨고 북한 청소년 한우리 캠프 또한 전도사님께서 직접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창대교회와의 자매 결연까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생명창대교회 자매 결연을 위해 저에게 이 간증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2년이 지난 지금 그 한 분으로 시작된 미랄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큰 열매들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작은 미랄이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작은 미라를 통해 북한 땅과 남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억울합니다. 자세한 건 청문회에서 예,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 솔직하고 정직한 은혜가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참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주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정부에서 안 한다 이런 걸로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들을 우리가 잘 섬기면서 또 돌보면서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 해준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이 연합의 의미는 단지 그냥 교회와 교회가 하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거대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거대한 일이지만 그냥 한 가정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오늘 연합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생명을 경험한 지체들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이 땅을 내가 이미 운영하고 있고 내가 이 땅을 내가 세워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이 땅의 절망의 끝에서 더 절망이 올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공사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저기 보시면 컴패션 포스터가 있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소망의 땅 북한이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소망의 땅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많은 자들이 여전히 굶어 죽고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아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이시구나.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염려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주님의 소망이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요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사로 만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나사로는요 이때 부활했지만 또 죽었어요. 나이 들어서 죽었거나 하여튼 죽었어요. 또 그냥 육신을 살린 게 부활의 그 본질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통일을 못 볼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 땅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부흥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